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몸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팬데믹 현상이 온 것이 올 이른 봄이었는데 벌써 철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님, 철이 3번 바뀔 동안 정말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정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데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던지고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경배와 청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이 아침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내 몸을 감싸며 조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늘 주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그 시련을 통해 너를 알려하사 전능같이 되리 주 안에서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을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내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한 장 더 올립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운명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억눌린 나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되시네.
하셨네. 그 나라 꿈꾸겠습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아멘. 주님을 지납니다. 한 장 더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저리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저리도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저리도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저리도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저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의의 주리고 목마른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음성 함께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태숙 집사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Oh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저희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말씀하신 말씀, 주님 정말 저희는 주 안에서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세파와 고난과 또한 주님 흉흉한 소문들과 또한 코로나19이라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 바이러스에도 저희가 이렇게 공포에 떨며 불안한 마음과 이 모든 환경과 또한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는 이스라엘아 내가 행복자라는 말씀을 붙들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행복자임을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가 진실로 육신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아버지 또한 모든 것이 약하여 마음에는 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불신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주라 할지라도 믿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아버지 저희가 믿사오니 아멘. 예수 십자가 놓치지 않고 아버지여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저희 한미 침례교회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유태원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여 그를 하나님의 장중에 오른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신속하게 아버지여 또한 좋은 신장이 나타나 아버지 우리 유태원 목사님에게는 체험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한미 침례교회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치료받는 순간순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여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께 우리 유 목사님을 아버지여 부탁하고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인도의 이재천 선교사님과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강태훈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의 자들이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사랑하는 우리 최성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에게 또한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아버지 또한 저희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혼탁한 아버지여 세상 속에서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모르오나 또한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아멘. 미국과 한국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아버지여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어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진대 아멘.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 하 19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로 24절 앞에 큰 글씨로 붙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배들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람을 일으키게 되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의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말을 내쉬지 아니하며 그 시험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벌써 단풍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가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예쁜 단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습니다. 벌써 코비드 사태가 시작된 지 지난 초봄에 시작됐는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지금 가을까지 왔네요. 언제 끝날려는지 빨리 하여튼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비행기 사고 혹은 큰 화재가 나가지고 온 식구가 목숨을 잃었는데 자기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테러나 납치 혹은 유괴를 당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상처로 남아서 일생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신적 외상이라는 말인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온 군인들에게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일명 PTSD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정신과 의사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트라우마는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케이스는 너무너무나 그 사건이 강렬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너무나 충격적인 상처를 받아서 오랜 세월 동안 불안과 공포와 또한 악몽 속에 시달리는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비슷한 일만 당해도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는 거죠. 긴 시간 아픈 기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상처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 보셨습니까? 백조 보셨습니까? 아주 우아하게 떠 있죠. 그렇죠? 하지만 물 밑에서는 어때요? 죽으라고 발을 굴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여도 그 마찬가지로 다들 편안해 보이시지만 많은 아픈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처를 입고 계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픈 그런 모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저는 오늘 이 무비보셋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성경에 나와 있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 이름이 모두 5군데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는 사울 왕가가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들어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무비보셋의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비보셋 아버지, 할아버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정적이었던 다윗 왕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군주 다윗과 관련해서 무비보셋은 정말 난처하고 미묘한 처지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의 숙적이었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성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타주면서 악기를 내쫓아주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 다윗을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전쟁터에서 사울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정적이었던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들을 다 그냥 싹쓸이 시키는 거였을 겁니다. 그렇죠? 역사가 그러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전 왕조에 딸려있던 모든 식솔들 하다못해 애기까지도 막 다 씨를 말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 아니었습니까? 자, 이렇게 무비보셋은 그 할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서로 원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요나단은 다윗과 목숨을 건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편을 들지 않고 친구였던 다윗 편을 들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합니다. 자기 갑옷도 주고요, 칼도 주고요. 뭐 그냥 정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하면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자기 아버지 사울은 자기 친구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목숨 걸고 지킵니다. 목숨 걸고. 나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줄로 알고 있어. 우리 아버지 생각은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네가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 없어지면 그냥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하게 아꼈어요. 끔찍하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더라도 요나단의 후손들을 돌봐주기로 맹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사울을 생각하면 다윗이 언제 어떻게 무비보셋을 죽일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형편에 지금 무비보셋은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중증 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은 겨우 5살짜리 애기였어요. 이 5살짜리 애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유모가 그를 얻고 막 황급히 도망을 쳤어요. 도망치다가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쳤던지 그만 애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하반신 불구의 장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5살짜리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할아버지가 죄가 있죠. 그런데 5살짜리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의 목숨이나마 건지고 싶어서 유모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황급히 도망치다가 이 아이가 떨어지는 바람에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불구자가 된 불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무비보셋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과 학살 가운데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물론 장애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미국에 와서 장애가 심해졌어요. 영어 장애라고 알라가 모르겠네. 나이 10은 넘어서 미국에 오다 보니까 이게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운동장에서 어저께도 7게임을 뛰었는데 선수도 미국 사람, 코칭 스태프도 미국 사람, 학부모도 미국 사람, 거기다 함께 레프리 보는 다른 심판들도 미국 사람. 한국말을 할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면 좀 속 시원하게 말을 하겠는데 참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처음 지금은 그래도 4년차 이렇게 되니까 그 짬밥이 생겼다고 좀 여유가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여러분 미국 처음 오셨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기를 이렇게 다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황망한 거예요. 황망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좀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모르자고 막 구박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식구들한테는 더러워서 내가 안 물어본다. 안 하고 구글링을 통해 해가지고 대충 이게 이상하게 이 구글에서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잘 고쳐야 돼. 또 1차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쫙 정리하고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입니다.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쓰는 거예요. 룰은 어떻고, 만약에 너희가 파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뭐 할 줄 알아야죠. 썼어요 제가요. 그거를 쓰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 쓴 메모지를 들고 제가 운동장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영어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막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이렇게 축구 레프리를 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들과 우리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고 과거 사울왕과의 종로로 타던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바 이름이 좀 안 좋죠. 이거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 끝에다가 놈자자를 붙여보세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시바를 통하여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한 다윗은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에게 두 가지 특전을 베풉니다. 먼저는 과거 사울 왕에게 속해있던 일체의 모든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는 겁니다. 굉장한 특전입니다. 먹고 살 문제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그 땅이 뭐 이렇게 한두 평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또 한 가지 특전을 베풀어 줬는데 바로 그것은 다윗의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궁중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내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대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특전을 받았죠. 왕자처럼 대우를 받고 모든 몰수당했던 땅들도 다 돌려받고요.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사무엘하 9장 끝을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하면서 그걸 끝나게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사족을 꼭 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앞부분만 하고 그냥 끝내면 좋은데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왜 이런 말을 붙입니까? 사족 같은 말이었지만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권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반신을 못 쓰는 불구자가 무슨 쿠데타를 모의하겠는가? 다윗에게 위협이 되겠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종인 시바의 모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정말 정처 없는 유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바가 큰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윗 앞에 나타납니다. 지금 다윗은 얼마나 황급하게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쳤는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다윗에게 이것저것 돌아다닐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거죠. 먹는 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근데 시바라는 이 종이 엄청나게 많은 먹을 것을 다 갖고 와서
다윗의 환심을 삽니다. 자, 뇌물공세를 한 거죠. 그러자 다윗은 너무너무나 기뻐했어요. 야, 이런 와중에 그래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다윗은 자연스럽게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행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묻습니다. 근데 이때 시바가 거짓말을 해요. 압살롬이 일으켰던 모반 사건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가를 복원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이 다윗이었어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쳐죽일 XX가 있나? 내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데 땅도 다 주고 내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내가 대했건만 지금 선물꾸러미를 잔뜩 들고 온 시바의 말을 100%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즉석에서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땅을 몰수해가지고 시바한테 지금부터는 그 땅이 다 네 땅이다 이렇게 줘버렸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자기 종이었던 시바에게 배신과 모략을 당해서 전 재산을 빼앗겨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오는 네 번째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난이 이제 평정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자랑했던 아름다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그냥 요압이 쳐 죽여버리죠. 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때 무비보셋이 드디어 마중을 나옵니다. 이미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영모자로 몰아세운 뒤였기 때문에 다윗은 무비보셋을 고운 눈으로 보지를 않겠죠. 당연히 나를 배반했던 저 녀석이 이제서야 나타나 뭐 이런 마음 아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무비보셋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기와 함께 피신을 하신 이유를 다 그치고 있습니다. 왜 너 나와 함께 피난 가지 않았어? 이 질문에 대한 무비보셋의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을 영접하러 나온 무비보셋의 몰골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편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압살롬의 날을 피하여 망명의 길을 떠난 그날부터 발도 씻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깨재재하고 초초한 몰골이 되어가지고 다윗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초라한 모습은 결코 다윗 왕권을 찬탈할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내가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들었나?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아주 깨재재한 모습을 딱 봤거든요. 이제 무비보셋이 자신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나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오니 왕의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 있는데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종이었던 시바가 자기를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자신이 탈 나귀에 안장을 지으라고 얘기했는데 시바가 그만 속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윗 왕가에 대해서 역모를 꾀하려 했다는 것을 모조리 시바의 모략이라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하면서 저는 어떤 처분이었는지 달래받겠습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겸손한 무비보셋의 모습에는 추호도 거짓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시바가 간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30절을 통해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아직 무비보셋의 무반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땅의 절반만을 돌려줘요. 절반만을. 다윗도 한번 사람이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아. 뒤끝이 있어, 사람이. 응? 다 안 주고 반만 줍니다. 반만. 자, 무비보셋의 역무 혐의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무비보셋은 빼앗겼던 땅의 절반만 되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서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임금께서 안전하게 환궁하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왕께서 무사히 다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시바가 내 땅을 다 차지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무탈하게 오신 것 보니까 시바가 내 땅 다 가져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바가 간교를 부린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무비보셋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기브온 사람들의 소원을 다윗이 들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을 통해 복수를 해줄 것을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사울의 후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자기들에게 넘겨주어서 교수형에 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명단, 살생부에서 빼줍니다. 21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의 이름을 살생부에서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비보셋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죽을 위기에서 다리가 부러졌지만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역모를 감히 꾀하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압살롬의 역모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 그런 상황에서 시바가 그렇게 모함했다면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그 와중에서도 살아나고 지금 또 살아나고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효셋에 관한 성경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효셋은 그 누구보다도 트라우마,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마당에 자신의 목숨조차 백척간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날 경우 과거 왕조는 삼족을 멸해서 씨를 말리는 것이 상례인데 그 속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가는 거의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다윗 왕조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쌍을 잘라버린 거였습니다. 아마 다윗 왕권의 중심들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원수가 있었다면 무비보셋이었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중심들은 이구동성으로 무비보셋을 없애야 된다 라고 청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지켜준 겁니다. 자,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무비보셋, 그의 정신적 충격과 상처 무척 심했었지만 쭉 이야기 전개해나가는 내용을 볼 때 아마 상당히 치유가 되고 회복되지 않았느냐. 후에는 그렇죠. 그런 수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다윗이 환궁에서 와가지고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이런 충성스러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 어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그래서 그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 사람들을 7명 목매달아 죽일 테니까 달라고 요구했을 때 거기서도 빼고, 그런 다윗의 사랑을 무비보셋이 너무나 많이 경험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깊은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상처와 약점이 우리에게 큰 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5살 때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불구자가 되었지. 이것이 그에게 일생 동안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되긴 했었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그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니까 다윗이 역모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수시로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약점이 그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씀을 아십니까? 옛날 중국 북쪽에 변방에 어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순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말은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유,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러자 노인은 속상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하면서 그냥 태연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도망쳤던 말이 암말과 새끼 망아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에 마을 사람들은 노인에게 올려가 축하를 한다고, 아이고 잘됐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시큰둥한 어조로 축하는 무슨 축하? 이 일이 도리어 화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어? 했는데 얼마 후 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게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일을 어쩌면 좋냐고 막 위로했는데 노인은 또 얘기합니다. 혹시 뭐 누가 알 수 있겠소? 이 일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될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국경 너머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마을의 모든 장정들이 다 군사로 징집돼 갔어요. 그리고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연고로 징집에서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의 화와 복은 실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이 얘기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어떤 우리의 화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변화시키고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무효셋은 아버지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과 둘도 없는 친구였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크나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억울한 모함도 당했고 몇 차례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세운 언약 때문에 살아났어요. 무효셋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이었습니다. 무효셋도 본인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죽은 개만도 못한 자기를 거두어준 다윗의 은혜를 한결같이 기억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를.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대표기도 시키면 무슨 말을 꼭 쓰였어요? 말은 부직갱이가 봐도 못한 기억하십니까? 꼭 그런 말을 쓰셨어요. 꼭 그런 말을. 먼지만도 못하고 말은 무직갱이만도 못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정말 그 표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정말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힘주십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을 붙여주셔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막 마법을 부려서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유명했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어머니를 잃고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을 거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더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60세가 넘도록 루이스는 철저히 감정의 벽을 쌓은 채 학문에만 전념해서 그야말로 사랑도 눈물도 모르는 냉철한 이성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루이스가 60세가 넘어서 조이 데이비드맨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납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를 만나게 되면 워낙 대학자였으니까 뭐 사인을 부탁한다든지 책을 갖고 와가지고 사인 좀 해달라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조이라는 여인은 달랐어요. 당신은 왜 그 모양으로 사십니까? 응? 당신은 사랑이 뭔지는 아십니까? 당신처럼 사는 것이 인생입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당돌한 질문을 이 여인이 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사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안다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이런 인연으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 당시 조이는 골수암 말기의 환자였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 3년 2개월을 살게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루이스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 평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조이와 함께 산 3년 2개월이었다. 그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잊게 만드십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가 있었던 무비보셋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방패막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픈 상처와 괴로운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1절을 보시고 읽어드리겠습니다.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없건만 내 주 앞에 잊었던 것 가득히 예수여 내 정성을 주 나의 의미하신 영광이 이 값으로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주님 보혈에서 넘겨져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30배, 6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물질로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마다 공급하시고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교회 소식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유태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신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사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전까지는 지금 병원 가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계속 받는 중인데 부작용 없이 잘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3장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나지라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게 세상의 영광 내 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원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 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마음의 저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하시고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상처와 모든 아픔으로부터 정말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시작을 마치겠습니다.